우리는 어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명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이 단순한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상징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을 떼는 것과 또 나팔을 부는 것과 이제 세 번째로 15장부터는 7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접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의 확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인을 떼는 것은 심판에 대한 대략적인 개관이었고, 나팔을 부는 것은 심판의 직접적인 소개였습니다. 7 대접의 심판은 이제 심판이 철저하게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부터는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재 98페이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하늘에서 펼쳐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서 16장에서 본격화되는 7 대접 재앙을 가리킵니다. 7 대접의 재앙은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유리 바닷가에서 부릅니다. 이 장면에서 출애굽 후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 부르는 승리의 찬양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대접을 받아듭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7 대접의 심판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판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3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벗어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과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역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사단의 세력에 의한 것이고 또 용의 사주를 바른 짐승들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수와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남은 자들이 바로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서 하나님 안에서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벗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 능력으로, 내 준비로 하려고 했지만 안 되던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내가 하지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충분히 이 일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그 작은 일, 쉬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절대 할 수 없었던 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도전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이루어졌던 것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했다라고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리바다는 천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천국 앞에서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장에 나왔던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이 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귀한 성도로 변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큰 인물로 모세와 다윗을 꼽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를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꼽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보다 더 훌륭하게 더 높게 칭송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이상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즉 예수님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들이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도 찬양하게 되고 슬픔이 있을 때도 찬양하게 됩니다. 감격이 있을 때도 찬양하게 되고 애통함이 있을 때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늘 모세처럼 주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님처럼 주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심판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택한 자들 뿐입니다. 택한 자들 외에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들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자들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선민이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누가 수백 년 동안 노예로 거느리던 백성을 쉽게 풀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땅으로 나오게 된 것이 여러분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였을 뿐이고 우리 역시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고 체험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길이 환난과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죽음의 길이지만 유리바다와 같은 맑은 수정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주님을 이렇게 찬양한 후에 하늘을 보니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것 같았으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그곳에 함께했고 이제 남은 자들은 이제 거기에서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런 일곱 대접의 심판이 땅끝까지 확산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고집이 있으시고 훨씬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별명을 트리플 A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공감하시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바람과 날씨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인정하시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도 배고픔을 겪게 되었고 많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보고 내 환경만 보고 내 건강만 보고 내 입은 옷만 보고 내가 준비한 내 손에 잡은 세상의 명예와 물질만을 보게 되면 내 뒤를 따라오시는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5장부터 다시 한번 일곱 대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심판은 거두어 드리지 않고 분명히 이 땅에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이 확산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용의 세력과 사단과 뱀 곧 마귀의 세력과 다시 한번 싸워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열심히 이 땅의 삶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다가 우상을 만나게 되고 또 내 안의 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이기고 벗어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모세처럼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린 양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늘 인정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